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르라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여기가 옛날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 이렇게 여기 이제 페르사 많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동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여기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가 이게 다 사막지대고, 지금의 지도로 보면 이란, 이라크 이런 걸 다 지나가지고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서 살기는 여기 사는데, 며느리를 구하러 정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이 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대륙을 다 지나서 필리핀 정도 거의 가는 그 정도 거리, 그보다 더 머나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넓은 사막, 이 사막을 다 지나서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노인이 여기까지 가는 오늘 그런 장면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될 텐데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지우고요. 오늘 성경은 세번역 24장 1절부터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인데 어성 농막 어제 가가지고 토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근무 마치고 막차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하루 일하고 오늘 아침에 일을 대충 이제 농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쳤어요. 이제는 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거기 일이 지금 추석 연휴 때부터 계속 주말마다 거기 가서 공구리도 치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충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이제는 사발 오토바이를 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제가 아침에 일찍이 나서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마을 교회에 있다가 보면 그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밖에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뭐가 됐든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게 가끔 하면서 오는 버스를 타고 버스 터미널까지 가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 시내 버스를 기다려서 결국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 기차 시간은 어찌 되는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기차가 10시 20분에 무궁화호가 청량리까지 오는 차가 있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그런데 차비가 무궁화호 열차비가 12,000원이더라고요. 버스는 31,000원인데 3배나 더 싸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원래 이제 1시에 버스가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1시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5시 반이기 때문에 1시 차를 타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표 끊어놓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거든. 원래 스케줄이 그래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말이지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차 타느라고 이제 거기 다니면서 기차는 이제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가기 전에 거기 있던 모든 음식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려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제 캔 맥주 하나가 남아있는 거 그것도 이제 놔둘 수가 없어 이제 마저 아침에 식사하면서 마시고 그렇게 출발하는데 주일날 이거 캔 맥주를 마시고 출발하다니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맥주를 마시고 출발한 것 자체가 틀려 먹은 기라.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열차를 타게 됐어요. 열차 시간에 10시 20분에 열차 출발이 있더라고요. 열차도 하루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표를 끊고 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시간이 뭐 아주 어정쩡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일이 계속 비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자꾸 사탄의 시험에 제가 말려 들어가는 거야, 오늘 일정이. 그래서 그 기차도 뭐 버스는 3시간 반 걸리거든요. 차비가 31,000원이고 기차가 뭐 12,000원인데 뭐 4시간 만에 간다니까 그냥 뭐 거기에다 홀랑 반해가지고 기차를 탔지 뭡니까? 그래서 타려고 이제 차표를 끊었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서울에 가서 천사 뭐 저녁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처음으로 주일을 이제 낮 예배를 빠지게 됐어요. 근데 글쎄 열차가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12시경에나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뭐 이상하게 또 되려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기랄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러면 11시 예배 거기는 뭐 오전 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11시 설교까지만 듣고 11시 시작 11시 40분까지 역으로 오겠다. 열차가 연착이 됐다니까 12시 정도 돼야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영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열차가 연착이 됐기 때문에 열차 생겨먹은 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옵니다. 그러면 12시 훨씬 못돼서 올 수도 있다고 겁나게 빠른 속도로 오면 일찍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됐다 하는 기라. 이건 무슨 계속 일이 꼬이는 거야. 예배를 딱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일정에 내가 완전히 딱 하니 이제 올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포기하고 그러면 열차나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또 열차가 12시 20분 경에 온다고 그렇게 10시 20분에 올 차가 12시 20분 오니까 2시간 연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말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교회 갔다 오고도 넉넉히 될 텐데 그 영문이 이해가는 바람에 이제 교회도 못 가고 이게 막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 이 일 자체가 누구가 만들었냐, 이 무슨 귀신들의 조화냐 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싶은데, 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나를 보고 저 사람 미쳤네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야, 이거 꼼짝없이 사탄의 술법에 말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차를 타고 청량리를 오니까 뭐 몇 프로 뭐 20분만 연착해도 몇 프로 환수하는데 뭐 2시간 연착해가지고 뭐 변상을 해준다 캐싸 하면서 뭐 방송에 나오더라고. 에이라, 누가 카드로 끄는 사람은 자동으로 돌려준대. 나는 카드로 끊었거든요. 그래, 뭐 당신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누가 뭐 그 돈 내가 돌려 달랬나? 냅다 카라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지르면은 어떤 사람이 또 이거 미친놈 또 별짓도 안 해. 손가락질 할까봐 또 옷거리가 또 참고,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속이 꽉 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신의 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귀의 농간에 하루를 놀아놨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의 지시를 받고 출몰한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그림자같이 인도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자기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내 아들 이삭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절대로 택하지 말고 내 친척이 살고 있는 나홀의 집, 내 고향에 가서 딸들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데 거리는 얼마나 먼지 조금 전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말을 들은 종이 하는 말, 제가 간들 그쪽에서 누가 날 믿고 그 집 딸을 나에게 맡겨 데려가거라 하고 딸을 내어줄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종이 종 노인의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 너가 가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너와 같이 동행하여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리 될 것이라고 믿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쪽에서 딸을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나와 약속한 이 맹세에서 풀려나가지고 무죄일 것이다. 네가 이 일을 성사하지 못하여도 너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 딸을 못 데려와도 너는 아무 죄가 없거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종은 용기를 내어서 갑니다. 그러나 종은 막막합니다. 그 종의 머릿속은 캄캄한 밤길을 걷는 그러한 기분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종이 갔을 때 어떤 부모가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믿고 딸을 내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택이 없다고 하는 게 그 종의 분명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와서 그 종이 말을 하면 여러분의 딸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딸을 내어주어 종을 따라서 같이 가게 할지, 이런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은 한번 드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제24장 이삭의 아내 1절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를 이 시간 하기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분명히 맹세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만약에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그 종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등의 걱정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를 바란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 종 노인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만약에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날 것이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제 두 분이 맹세를 합니다. 이 일을 두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였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가지고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나하라임이라는 땅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동네의 그 성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 왔기 때문이죠. 해가 뉘엿뉘엿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쭉하니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자, 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때에 과연 일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나에게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네, 드십시오 라고 하고서는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제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제가 알겠사옵나이다 라고 주인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한창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딸랑딸랑딸랑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의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 소녀는 매우 아리따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조금만 나에게 마시게 해줄 수는 없겠소?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처녀에게 말을 하자, 그렇게 하니 그 처녀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떠서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는 다시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우물동 위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였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기를 그치고 처녀가 돌아서 가려 할 때 종은 옳으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열차가 꼬여서 도착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노인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틀림없다. 이 처녀가 바로 이삭의 배필감이야 라고 생각한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아가씨는 도대체 네 집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혹시 우리가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방이 혹시 있지는 않겠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소녀가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의 함자는 부두엘이고요. 할머니 함자는 밀가이며 할아버지 함자는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요.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노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옳거니 하면서 일이 좀 되고 보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를 하고 어찌 되었나 다음도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제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셨어.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제가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때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하나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려 어떻게 되었게요? 자, 라반이 그 노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이렇게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은 그 집으로 그 말을 듣고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기와 여물을 주면서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제가 밥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라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라반이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노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젖들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오로지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척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쭈어보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네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의 얘기를 종 노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서 한 이 맹세는 너는 풀려난다. 너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
정말로 네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네가 분명히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우물 곁에서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음 얘기를 보면 그 처녀가 만약에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러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아직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덜 끝나는 상태에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브가 처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하였더니만 댁의 딸 리브가는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자, 어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따님에게 도대체 아가씨는 리지 따님이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따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드엘이고요, 할아버지는 함자가 라홀입니다.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라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으며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제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과 부델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직접 나선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당사자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여러분 오신 모든 여러분과 노인 어른께서는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를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감격하고 또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와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습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그분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러니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를 더 이상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나홀의 식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아이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나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 딸 아이가 노인을 따라 나서겠다고 할는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벼랑간 들어닥친 노인 일행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의 딸을 데려가려고 하니 그도 영원히 말입니다. 남의 식구가 되려 하니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찌할는지, 그리고 낯선 노인을 과연 딸이 따라 나설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결과가 무슨 변수로 정해지는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 주에 리브가가 그 노인이 전해온 말을 듣고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한번 다음 주에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